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자료해드린, 요한복음 18장 강의 7번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번 자료의 주제는 성경의 첫사람과 둘째 사람에 대한 정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서 50절, 본인의 성경으로 4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44절부터 읽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아직 안 찾았어요? 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영혼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려면 영의 몸을 입고 살아야지 육의 몸을 입고 살 수는 없다.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중이고, 첫 아담 아까 창조하실 때 창조가 아니라 첫 아담은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흙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흙집은 육의 몸을 상징적으로 한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었다고 할 때 육의 몸을 지음 받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부분을 설명할 때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흙에서 지음받은 사람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둘째 아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에서 나신 사람이다 라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위로부터 난 자와 아래에서 난 자라는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사람은 아래에서 난 자고 둘째 사람은 위에서 난 자다. 아래에서 난 자는 아래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고, 아래로 돌아가면 마귀의 세계로 그 영혼이 끌려가는 거예요. 위에서 난 자는 육의 장막인 첫 집을, 흙집을 벗을 때 속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초소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진 상태로 껍데기를 벗으면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나서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아서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말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이. 자, 더 읽어나갑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여기 첫사람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첫사람 아담을 뭐라고 설명해요? 인류의 조상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이 틀리다 이거예요. 성경과는 안 맞는 얘기다. 그건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지.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조상은 아니죠. 인류의 조상은 예수님이지. 맞아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조상이지 어떻게 피조물이 조상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너무 성경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교리화시키고 조직 신학 교리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또 그것을 계속해서 대대로 사람들에게 유전시키는 것이 오늘날 세상 교계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뒤집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대로 와야 된다, 모든 것이 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런데 그 생명이 아니고 산혼이에요. 살아있는 생물이 되게 했다. 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첫사람 할 때 둘째 사람이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하고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이 있는 사람이다. 요한복음에서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다.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은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을 잘 이해하셔야 돼. 첫 사람은 설명해요. 땅에서 났으니 아담은 땅의 흙으로 지었죠.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흙에 속한 자가 한평생 이마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면 뱀이 흙을 먹게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귀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 창세기 1장 1절 때 이미 영들이 창조되었는데 그 영들이 하늘 보좌에서 반역 천사와 천사장들이 땅으로 쫓겨나 가지고서는 뱀을 뒤집어 쓰고 뱀이 번성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용들의 시대라 그러죠. 공룡 시대라 그러죠. 세상 역사에서는 뱀들의 시대가 있었죠. 둘째 사람은 그 뱀들의 시대 하나님을 극도로 땅에서까지 하늘과 땅에서 다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이 땅을 심판해 버린 거잖아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죠. 창세기 1장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을 때 그 남자가 둘째 사람 하늘에서 오신 예수를 설명하는 말했다는 거예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사람은 두 사람인데 복수로 이제 설명하고 있죠. 첫 아담 흙에서 취한 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될 거냐,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인 예수 안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될 거냐를 지금 다루는 얘기죠. 단수가 복수로 바꿔지는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에게는 두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남자가 있고 창세기 2장 4절 이하의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를 위해서는 배필을 주는 거예요. 여자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 배필은 자들로 들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있어요. 아담과 마지막,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 있는데 첫 아담도 배필이 있죠. 첫 아담의 배필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꺼내 가지고 그 남편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여자 땅의 사람, 땅의 여자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를 위한 여자는, 창세기 1장의 여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자고 말씀대로 되었죠. 말씀으로 됐지 재료가 말씀이지 땅이 흙이 아니잖아요. 아담의 갈빗대도 아니고 아담의 갈빗대도 여전히 흙에서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는 누구든 남자든 여자든 간에 다 재료가 흙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는 재료가 다 말씀이다 이거예요. 재료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흙에 속한 자와 단수는 첫 아담을 말한 거예요. 자들은 아담의 배필된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예요.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영들이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고 그리고 배필들인데, 저 하늘에 속한 이와 예수는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셨었죠.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라는 것은 믿는 이들을 말하는 건데,
껍데기가 흙역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죠. 인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는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속사람이 입을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이처럼 성경은 땅에 선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여 만드신 사람이 대조되어 있다. 땅에서 지은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여 만든 사람이 성경에는 엄격하게 지금 대비되고 있어요. 첫사람과 둘째 사람에 대해서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을 인류의 조상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인류의 조상은 창조자이신 예수님이야 맞지 어떻게 아담이냐 이 말이에요. 첫 아담이야. 흙사람이 어떻게 인류의 조상이 되냐.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거, 시작점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럴 때 예수님이 조상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조상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아라 라는 말은 혈통과 육종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의 조상인 아담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 부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 생명의 근원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해가면서 기도를 하지만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그들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땅을 주관하고 땅에 복을 내리는 육체들을 주관하는 사망권세자인 마귀를 아버지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애비가 둘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말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들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누구를 알 수 없다?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알아야 돼. 아버지 나의 참 아버지가 말씀이신 하나님이야지 나의 참 아버지가 아담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인 아담이면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인 아담이면 흙에서 취함을 받은 자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마귀가 뱀이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세계로 끌려간다는 뜻이에요. 이 생에 한 세상 땀내고 고생하고 살다가 죽으면 수고하고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영혼이 마귀의 세계로 끌려간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위로부터 온 자라야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거듭난 영이 강조된 거예요. 신약복음에 와서. 우리는 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참아들들이 다 되셔야 돼.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셔야죠. 가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해가지고 입으로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들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상신 마귀 아들이면서도 자기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왜 참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 참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진리라는 말은 나타난 사물세계나 사건 속에 감춰져 있는 참된 것, 진실한 것, 진실을 폭로시킨다는 뜻이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지금 증거하러 왔죠. 빌라도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거짓의 아비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도 그러고 유대인들도 그러고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다가 죽으면 뭐가 되겠어요? 지옥세계로 끌려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우리는 44절에서 15장 44절에서 50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 문장에서 첫사람과 둘째 사람의 정의는 명확하다.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흙에서 취함을 받은 자고 흙으로 돌아갈 자고 마귀의 속으로 들어갈 자다. 마귀에게 데려감을 받을 자다라는 것이 성경의 정의다 이 말이에요. 첫사람이라는 건. 그리고 첫사람 요한복음 1장에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라 그랬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위로부터 다시 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은 예배당 백날 다니고 목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으면 뭐예요? 그 직분이 그를 천국에 데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진리대로 판단을 하는 건데 그리고 심판대에서는 모든 게 다 뭘로 판단한다고요? 진리대로 판단한다는 진리대로.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뭐가 돼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요 육이 있는 자로서 모든 흙에 속한 자들을 대표하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위에서 났다라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됐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서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하늘에서 오셨는데 하늘에 사시는 중이고 하늘에 올라가 있는 중이요. 이게 참 헷갈리는 말이죠. 엊그제 소개해드렸지만 그게 요한복음 3장 13절에 나오는 말인데 로마 교인들이 라틴어로 이걸 번역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현재 하늘에 있는 분이고 현재 또 하늘에 올라가 있다고 그러니 해석이 너무 어렵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있는 인자라는 말을 쏙 빼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만 번역을 한 거예요. 가운데 토막을 빼버리고 사람 맘대로 하나님 말씀을 임의로 빼버리면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기록을 해놓고 나서 기도해야죠. 성령께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오늘 우리는 위로부터 거듭나가지고 예수와 함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죠. 하늘에 앉혀졌죠 우리는. 자, 그런데 왜 세상 교계의 나름 유명한 신학자들과 대부분의 목사들과 신자들은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지나서 절대가 오류가 없는 교리라고 믿고 자기 최면에 빠지는가? 성경 어디에도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는 말씀은 없는 거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으뜸은 사람인데 모든 생물 중에 으뜸이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사람은 토기장이인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은 지으셨고 둘째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창조해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돼 있다. 이게 용어도 다른 단어 사용 자체가 다른 거예요.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은 피부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니까 다르잖아요. 벌써 말씀이 재료인 예수님과 흙이 재료인 아담은 기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재료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런 것을 너무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다 이러니까 그냥 맹탕 기독교인의 90% 이상이 그런 줄 알고 있어요. 형제에서 이 진리 말씀을 가르침 받은 소수 인물이만이 그렇지 않다. 아담은 땅에서 나서 땅에서 수고하다가 땅으로 돌아가서 뱃속으로 들어갈 자고 둘째 아담은 위로부터 나서 이 땅에서 전도를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아버지께로 데려감을 받을 때다. 이 사람이 영생하는 거다라고 형제회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나 진리를 알지 기독교인들의 90% 이상은 지금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런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제 말하자면 빌라도나 똑같아. 난 진리에 대해 증거하러 왔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뭐냐라고 그냥 난 진리를 알고 싶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나는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 그래 말씀드렸어요. 어제.
우리는 그렇게 무관심한,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한 기독교인이 되거나 세상 짐승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그건 아주 마귀 뱃속에 들어가도록 아주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뱃속에 들어갔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잡아 먹었잖아요. 그런데 뱀한테 잡아먹히면 뭐가 되냔 말이야. 본문에는 흙에 속한 자인 첫사람은 육이 있는 자요, 하늘에 속한 자는 둘째 사람이며 신령한 자라고 확실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첫사람의 혈과 육은 썩을 것이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설명해 놓고 있다. 그러니까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첫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은 썩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로부터 거듭난 속사람이나 진리의 말씀으로 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생육 본성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수에 가입되어져야만 영생하는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다.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지 무슨 교리를 가르치러 지식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어마어마한 싸움인 거죠. 야, 기록된 성경을 진리로 믿지 않고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라는 짐승 인간들이 꾸며낸 간교한 신학 교리를 붙잡는 이유는 성경 위에 기독교계의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지어내서 유포시킨 거짓 교리, 즉 조직신학 교리라고 그러죠. 전통과 유전들, 유대 교인들이 자신들을 가르친 랍비들을 통해서 거짓 교리와 전통과 유전에 의해서 예수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정죄하고, 빌라도가 1차 신문, 2차 신문에서 2번씩이나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로마 실종법으로는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나가서 이 사람 보니까 죽일 죄가 없다. 그런데 유대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세뇌당한 조직신학 교리와 전통과 유전에 완전히 세뇌당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괜히 미운 거예요. 세상 말로 주는 것 없이 밉다 그런 말 있죠. 괜히 미운 거예요. 괜히. 광화문에 나와서 태극기 흔드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면 괜히 싫은 거잖아. 뭐 주는 것도 없이 그냥 문재인이라는 말 자체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식과 똑같아요. 광화문에 나와서 태극기 드는 사람, 그 주동자가 누군가 목사 전광훈이? 우리가 보면 웃기는 놈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전광훈이 그 패거리에서는 뭐 몰래 암살해, 저놈은 암살시켜야 되겠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맑은 정신 가진 사람이 보면 그 참 웃기는 놈이에요. 그 패거리를 가다 더 웃기는 거고, 그런 미친 놈을 따라서 아무 때나 와서 광화문 광장에서 헌금통 걸리면 헌금 넣어가면서 그 사람 추종하고, 그런 게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그 사람의 뒷배가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뭐 오늘 신문 보니까 법도 무섭지 않다 이러고 신문 제목에 나왔대. 법도 무섭지 않아요. 왜 그래요? 기독교계의 큰 예배당 유명한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를 다 암암리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설마니 기독교를 치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배가 있으니까 그러고 막 나가는 거예요. 유대교 교인들이 그렇게 막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뒷배가 있어서 그런다 이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튼튼한 정신세계를 뒷받침하는 조직체계가 있고 대제사장 무리가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저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종교적인 권세와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신문, 이제 다음 이제 8번 마지막 그 자리에 보면 3차 신문 때는 1차, 2차 신문과 판결이 났죠. 무죄자라고. 그런데 3차 신문 때는
지가 신문하고 판결 낸 것을 뒤집어 버려. 그거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3심제에 가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교인들의 단체 행동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뭐 우리나라 정치 얘기에서는 좀 그러지만 문재인 대통령 난 불쌍해 죽겠어. 그러려면 그 자리 내놔. 그 자리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과단성 있게 처단을 못해? 정정당당하게 처리해보면 되는 건데. 빌라도가 꼭 그 시기잖아요.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해가면서 드세게 나와서 태극기, 성조기, 일본기 흔들어대고 앉았으니까는 그 세력에 대해서 그 반수가 넘으니까 그걸 지지하는 사람이 그건 자기 정치 생명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냥 그게 입으로만 의를 외치고 뭐 공의를 외치고 하는 것이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서 하는 처신이 정정당당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전부 이처럼 위선과 거짓과 사유로 다 굴러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임기 무사히 마치면 되지. 임기 마친 다음에 감옥에는 안 가야 될 테니 이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대통령을 내놔버려. 나를 그 자리에 앉혀놔. 대신 가서 난 목숨 내고 그냥 사실대로 정직하게 모든 걸 처단할 거나 하고 할 거니까 반대를 하거나 말거나. 예수가 왜 죽는지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세상 예를 들은 거예요. 참을 진리의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진리신 예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기 때문에 진리를 증거한다라고 할 때 그 진리라는 것은 나타난 사물과 나타난 사건 속에 감추인 진실을 폭로시킨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부당하고 불의불법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런 것한테 왜 굴복을 해야 됩니까? 하루를 살다 죽어도 떳떳하게 살다 죽고 주님품에 가야지. 예. 마귀 자식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렇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벌써 위선자들이라는 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바에는 안 태어난 것만도 못해. 나 같으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우리 지체들도 진리의 하나님, 진리신 주님, 진리의 성령의 형제 자매님들을 진리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진리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진리의 세계를 상속받으셔야 돼. 그 진리의 말씀 세계가 빛의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다 이거예요. 영생한다라는 말이 뭔 뜻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취한 사람이요 흙으로 돌아갈 자이며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서 하늘에 있는 자요 하늘에 올라간 자임을 명백하게 증거하셨는데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나서 현재 위에 있는 자요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은 진리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지 무슨 세상에서 뭔가 무엇을 두려워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제 내가 요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지 몸을 죽여도 그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세상 권세에 왜 굴복을 하고 살아야 돼? 그게 얼마나 비굴한 거야. 그것이 전부 수와 겉모술수와 사유와 거짓으로 점철된 사람들이거든. 이게 영싸움이고 정신세계 싸움이다 이거예요. 미갈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최종적으로 전쟁하는 얘기가 나오죠. 계시록 19장 이하에. 뭔 얘기예요? 영싸움이잖아. 영싸움. 알고 보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의 터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들이 지어낸 인간 교훈인지 자신의 신앙을 기록된 말씀으로 진중하게 살펴보고 내가 속았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과감하게 돌이켜야 된다. 이것을 회개라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땅의 애비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신앙에서 하늘의 하나님,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보고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신을. 이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의 영이, 멸망받을 영이 영생할 영으로 바꿔져야만 회개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교계가 첫사람 아담 인류의 조상이라고 주장하여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루는 성경 자체를 오해하게 하는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마귀의 속임이 그래서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다, 이렇게 마귀를 정의를 내린 거예요. 마귀에게는 속으시면 안 되겠어요. 마귀가 사람에게 접근할 때는 광명의 현사를 가장해서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면서 껍데기는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지, 목사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런 것으로 대통령 자리에 앉고 그렇게 초심을 버리지 말아야죠. 청와대 참모들, 오늘 누군가 오늘 나누는 말씀을 좀 청와대 참모들한테 줘가지고 문 대통령한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누군가는 왜 초심을 버리느냐, 세상의 영에 왜 굴복하느냐, 악한 자들을 처단해버리고 진리를 위해서 순교하면 모든 백성이 대통령을 죽인 자들을 가만 놔두겠어요? 자신들이 손으로 세운 대통령을 죽였다 그러면은, 전에 그 노아무개 대통령 때문에 전 국민이 애도하고 슬퍼하고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의로운 분도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도 그런데 내가 말하는 대로 문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순교당했다 그러면은 나라 뒤집어져요. 그러고 제자리로 다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난 이걸 믿어요. 예수님인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세요라고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진리를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줄 아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제자들이 또 동일한 영과 정신을 받아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전도를 하러 나가서 이것을 전하니까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세계가 복음으로 복음화돼 버리잖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말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아담이 죽였지만 아담은 땅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담보다도 더 낫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됐으면 우리는 당연히 진리를 위해서 생명 내놔야 되는 거예요. 육의 생명이라는 게 어차피 한 세상 왔다가 가는 건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라는 건 더 중요한 문제다. 세상에 혈육을 입고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생에서 어떤 자식을 두는 것도 중요하고 매사가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최후로 죽음을 어떻게 맞느냐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영으로 살다가 그 영에 잡혀서 그 영의 세계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꼭 이 시간에 우리 시체들은 두려워하시지 말고 영이 강하고 담대하시고 마음도 강하고 단단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가시는 길을 잘 본받아서 따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재판받는 과정, 죽임당하는 과정을 내가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미국에 와가지고 이 메시지를 지금 거의 한 40매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할까. 오늘 이제는 요한복음 18장의 결론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결론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 나라의 비유를 들어서 그렇지만 나는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초심을 잃고 저렇게 흔들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와 뭐가 다른가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정직하지 않다고 난 판단하는 거예요. 소신대로 밀어붙여야죠. 그러면 죽일 거예요. 반대파들이. 죽는 것이 영광이에요. 이것을 꼭 아셔야 돼. 왜 육신의 몸을 죽이고 그 영혼을 얻지 않은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육신을 죽이고 그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짐승들을 왜 두려워해? 짐승들과 맞닥쳐서 싸워야지. 청와대 참모로 괜히 앉아있을 필요 없어. 그럼 그 참모 한 자리 내줘. 그리고 나한테 오라 그래. 그럼 나는 아주 직설적으로 이 얘기 문 대통령한테 할 거니까. 자신이 신앙하던 교리가 틀렸고 잘못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자체를 발견하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다. 이것은 누군가 이런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 회개케 하는 신이 되어져 가지고 대언의 신이 되어져 가지고 증거를 해줘야만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못 깨달아. 성경 백날 읽어도 이게 뭔 내용인지를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 말씀 부분적으로 인용해 가지고 설교하고 사람들 가르치고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라지 씨를 하나님 몰래 덧뿌리는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면, 거짓말 섞어서 뿌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목사들 정말로 정신 차려. 예. 세상교회 목사들 이제라도 다만 한두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래요. 나는 이런 걸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 내는 사람이요. 목자들은 어둠에 잡힌 영혼을 불러내어 죽은 영혼을 깨어나게 해주어서 빛들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해주는 사명자들이다. 스가랴서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려고 해서 회개할 수 있다겠어요? 통역케 하는 영을 보내주셔서 그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진리의 하나님께로, 거짓의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통역케 하는 영으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실을 전할 줄 알아야 돼. 진리를 전할 줄 알아야 돼. 맡은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주의 품에 대리감을 받아야 할 숙명적인 길을 가도록 정해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세상 임금 마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짓의 애비를, 살인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땅의 애비를 애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리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주를 창조하셔서 그분이 선하시고 크신 뜻에 따라서 창조하셔서 붙들고 계시고 경영하시는 진리의 성령이신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참 아버지죠. 참빛의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교회의 회중 가운데 섞일 수가 있고 가라지라고 그래요. 심지어 자기 확신, 자기 최면에 걸린 자신만의 교리로 남들을 가르칠 수도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맹신자 집단을 조직하여 종교적인 왕 노릇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라지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정명석이 등등 자신이 메시아다, 자신이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를 감당을 못해. 목사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 짓들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런 짓을 하냐 이 말이야. 그런 무지한 목사들한테 붙어가지고서 예배당 성당에 일생을 종로로 하면서 사람에게 종로로 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셔야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사람들의 종로로 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또 똑똑한 일요일 날 지금
차고 넘쳐. 예배당마다 성당마다. 진리를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 조금 들으면 들어보다 말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도 뭐고 틀리고만 그 이단이더만 그러고 들으려고도 않고 전도를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럼 마귀 세계로 갈 길이 정해졌다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진리 하나님의 세계로 가야 되잖아요. 참빛의 세계로 가야 맞지. 이런 문제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매 세대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이런 자들을 사탄의 사자 혹은 가라지들이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주님이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가룟 유다 욕 날마다 해대고 있지만 말씀 도둑질에다 말씀 팔아서 지 뱃속 채우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 설교 15분, 20분 밖에 안 해요. 하루 예배당에 요즘엔 짧을수록 좋다 그런다더만 왜 신자들이 하품을 싸니까 듣기 싫다 이거예요. 왜 진리를 증거하면 하품을 새가 어디가 있어. 귀를 열고 듣게 마련이지. 그런데 지루한 소리만 해서 하니까 하품만 해서 하니까 짧을수록 좋다.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표라더만 그게. 아니 설교가 짧을수록 좋습니까? 사람을 설득력이 있는 말을 해야지. 그들이 유대교의 랍비들이었고 계시록에는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 사탄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탄물이. 자칭 유대인의 회와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것처럼 계시록에서 대언의 영들 보냄받은 7 영들 7 눈들을 죽여서 술을 채우는 자들이 다 누구예요? 자칭 유대인의 회에 속한 자들이지 않냐 이 말이요. 그 자칭 유대인이라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받았던 영과 그 정신과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이단으로 오른 거고 사도들을 이단자로 오른 거 아니야. 왜 그래요?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교리와 전통과 유전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관념과는 똑같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래서 오늘날을 현세 교계의 신학자들, 소위 목사라는 자들이 유대교의 랍비들의 영과 정신을 이어받은 자들이고 그게 다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서신서에서는 저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사탄의 사자들이다 이랬어. 그런데 빛의 사자인 것처럼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듣는 이들의 책임도 가르치는 자도 당연히 가르치는 자는 더 큰 심판을 받고 맹신하고 분별력 없이 따르는 자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거다.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진리대로 모든 걸 판단할 때가 되면은 우리는 몰라서 그랬어요. 이게 맞기는 모르고 행하면 맞기는 덜 맞지만 안 맞는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알고서 진리를 거슬리고 악을 행했으면 그는 복 맞는다고 그랬어. 알고서 행하는 자들은 선생들이거든, 목사들이거든. 그래, 목사들이 평신도들보다 형벌을 더 크게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도 눈 하나 끔쩍 안 해. 그럼 목사님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하느냐고. 목사님들이 없어져야 예배를 바르게 하지요. 목사님들 때문에 성도들이 멋둥을 놓고 드리는 예배를 세상신 마귀가 다 받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다 도둑질하고 있잖아요. 목사들이 없어져야지. 그러면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니까. 네. 성경에 목사가 어디가 있어. 왜 지어낸 말을 믿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믿어야지. 목사와 목자는 다른 겁니다. 목사장이라는 말과 목자장이라는 말은 얼토당토한 게 다른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전혀 다른 내용인 것과 똑같아요. 아니, 눈과 발가락이 어떻게 같아요? 눈은 눈이고 발가락은 발가락이지. 그것을 그냥 무조건 얼굴이라고 하면 돼요? 사람 몸에 붙어 있는 거다. 얘 몸에 붙어 있는 것이 백체가 중에 한 가지가 그게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백체가 다 모아져서 몸인 것이고, 눈은 눈이고 발가락은 발가락이고, 손가락 발가락 모든 게 다 모아져야 몸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발가락이 몸이라고 우겨. 몸의 일부지.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도한 형제는 한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지만 내가 그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내 자체가 교회는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피로 구속하신 모든 믿는 참 제자들 전체를 일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집에서 성경만 읽으면 내가 교회 아니냐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내가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은 한 지체일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그는 교회인 몸된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집에 혼자 있는 건 떨어져 있는 거잖아. 발가락 잘라져 나가가지고 난 발가락이야 빡빡 우겨도 소용없어요. 떨어져 나간 발가락이 무슨 소용이 있어.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누구의 속에는 어둠과 빛이 함께 거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때가 되면 누군가 그 사람을 부축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역할로 쓰임을 받는 자가 적본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행하시는 비밀스러운 일이 이어지고 있는데 진리의 분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진리 분별을 못하면 삼킬 것을 찾는 두루도는 사자, 마귀의 밥으로 먹힐 수 있다 이거예요. 진리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그런데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고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진리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면 진리가 뭔데? 이리 되는 거예요. 똑같은 빌라도만 짐승이 아니라 아까 뭐 대한민국 대통령을 내가 좋지 않게 평가를 했지만은 그것만이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건 땅의 뱀이라고 그래서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들짐승들 중에 하나지만 목사님은 뱀이라고 그게 가장 간교하잖아요.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건 목사님들이요. 성경이 뱀이라고 그랬어.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성전에서 이오람 저오람 하는 놈들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취하겠느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너희를 찍어서 다 꺼지지 않은 불에 멸하실 것이다 그랬어. 예수님도 똑같이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뱀들이고 독사들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뱀이고 독사 새끼들이지.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인간의 말인데 인간의 말로 사람을 미혹한다. 그래서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용이 말하는 권세를 맡긴다는 거잖아요. 말하는 권세. 그것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기자회견 말하지요. 대통령 뭐 장관 뭐 등 해서 기자회견이라는 걸 그렇게 잘해 이상하게. 듣기 싫어 죽겠어 나는. 툭 하면 그냥 그들은 말하는 권세가 있어. 나도 한 형제가 기자회견 한다고 하면 기자들 옵니까? 영향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도 한 형제가 기자회견 하겠다고 기자회견하다 전화하면 한 명도 안 와. 참 놀라운 일이요.
유명한 추기경이나 교황이 기자회견 한다 하면 막 그냥 마이크가 어디 대놓을 자리 없을 정도로 그냥 해서 마이크 때 길게 해서 저 뒤에 밀려난 사람들 이러고도 기자회견 하고 앉았어. 나도 한 게 기자회견, 지금 이 자리가 기자회견 하는 자리인데 기자들 잘 오셨어. 아주. 진리를 밝히는 기자회견 하고 있잖아. 사람의 말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다. 유혹하는 것도 다 말로 하는 거예요. 진리를 밝히는 것도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권세도 마귀가 주지만 성령이 오셔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양편에서 말하는 권세를 맡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분별을 해가면서 들을 책임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자, 말이 많으면 실수도 이제 따르게 마련인데, 그러니까 목사들이 실수를 많이 하고, 나도간 형제도 우리 형제 자매인데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하며, 영과 생명의 말씀을 진중하게 듣고 냉철하게 분별하며 듣고 배워서 다시는 어둠, 죽음이 없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 도중에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하셨고, 주님께서는 말세에 악한 자들이 와서 추수꾼의 모습으로 나타날 텐데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랬지 불택자들을 미혹한다고 있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합니다.